이 세상 살 때 악인들이 잘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할 거예요? 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축복받는다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믿고 거의 다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형제가 한 사람은 십자가 거꾸로 달려 죽고 한 사람은 X자로 죽고, 형제가 어떤 사람은 처형당할 때 낭떠러지 밀어서 떨어뜨려 죽고, 그 전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걸 축복이라고 그래? 축복을 안 쳐. 근데 그들은 뭘 지키냐? 하나님의 공의를 지켰어요. 근데 악인들은 잘 돼. 왕도 되고, 요즘 왕도 되고 이거를, 나 재밌네. 사람들이 그래서 왕 얘기할 때 이렇게 쓰네, 이렇게. 왕도 되고. 네. 무당들이 지배하는 나라는 하나님 망하게 합니다. 근데 아무튼 공의를 저버린 자들을 막 꾸짖어요, 지금 시인이. 그리고 악인이 잘 되더라도 그 행악을 막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제가 이렇게 선지서를 진난학기에 신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놀라운 거 발견했는데, 선지자들 있잖아요. 월급에 연연하게 살지 않았더라고. 외로웠어, 그 사람들은. 특징이. 굉장히 외로웠어요. 그리고 성공의 길을 간 사람이 별로 없어.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지만,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권력층이 하나님의 원칙에 벗어나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야말로 무슨 여당, 야당 이게 아니고 완전히 죄야.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오늘 10편 58편에 보니까 악인을 뭐라 하면 마치 독을 품은 귀머거리 독사. 그러니까 내가 이 독사가 귀를 가지는 것도 난 모르겠는데, 귀머거리 독사라는 게 있어요. 나 잘 모르겠어요. 귀머거리 독사. 그러니까 이게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오늘 10편 58편 표지를 보니까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 이 곡조에 맞춘 노래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느 재판관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듯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랄까, 공정한 재판관의 시야를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 시인이 58편에서 보면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해서 아주 비난을 해요. 여러분, 도둑놈이 담 넘어가는데 도둑놈이라고 얘기 않고 그냥 보고만 있으면 그걸 방조범이라더만. 근데 공무원이 도둑놈이 담 넘어가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라고 하더만. 직무유기. 근데 방조보다 직무유기는요, 처벌이 심해요. 해야 될 일이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고발을 안 하잖아요?
천국 가면 천국은 고사하고 심판에 그냥 그 면할 수 있으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질문할 때 목사님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저 사람 분명히 목사인데 광장에서 저렇게 햇소리하고 막 떠드는데 저 사람 과연 뭐 천국 갑니까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당신이 볼 때 천국 가게 생겼습니까? 했더니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비상식적인 하나님이냐고 했더니 하나님 비상식적인 하나님이에요? 너무 우리 거짓으로 이장하지 마요. 그래서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이 있으면 불의하다고 비난을 해야 돼요. 그 다윗이 권력 있는 자들에게 굴복하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안정된 국가와 민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언제 죄악을 방지하라고 했어요. 언제 직무유기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에 어떤 표징이 돼야 돼요. 우상숭배하고 있는데 우상숭배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 그럼 그리스도인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시편 58편의 소중한 게 뭐냐면요.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해서 막 비난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악행을 저지르지 마라 이거예요.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난 그 한경직 목사님을 참 훌륭하게 보는데 뭐로 훌륭하게 보냐면 그분은 회개할 줄 알아. 그분이 한경직 목사님이 굉장히 이 한국사에서 제일 극우적인 교회를 만들었어요. 영락교회. 근데 이제 그분이 그 극우적인 교회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일제시대 때 친일파 지주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만들었거든요. 왜냐면 그들이 극우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일제시대 때 그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거의 좌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해방되고 나서 자기들의 친일파의 범죄들을 가리기 위해서 극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근데 나중에 뭐라면 회개를 해. 발생자치를 기하는데 그 더 넘었었나? 근데 그분이 뭐라냐면 축사를 막 하고 나니까 막 그냥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으니까 얼마나 칭찬을 받았겠어요. 막 칭찬을 받으니까 이분이 뭐라냐면 여러분 날 칭찬하지 마세요. 나는 큰 죄인입니다. 일제시대 때 하나님이 나를 순교의 축복을 주신 그분의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취재하면서 가슴이 울컥했었는데 참 훌륭한 분이에요. 정말 비통하게 말하냐면 나는 신사참배를 찬성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순교의 축복의 기회를 주셨는데 난 그 기회를 놓친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영성이 되니까 큰 그릇이 된 거죠. 지금도 숭실대학교에 한경직 기념관이라고 큰 건물이 있어요. 회개할 줄 아는 거. 한국교회 있잖아요. 내가 일제청산연구소를 내가 만들기 위해 결정한 이유는 뭐냐면 죄송하지만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의 중심이었던 교단의 중심이었던 큰 교회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일제시대 때 전부 다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야. 이거는 양지로 목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난 누구로부터 드론돈 받거나 취재를 하면서 그 어떤 그런 행위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당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밥값, 뭐 숙박값, 뭐 교통비 이거는 열애고, 이거 뭐 통례상 이제 김명란법의 언론 매뉴얼상 예외 조항 그건 빼고. 근데 그 10편 58편이 이게 왜 조정단 묵상하면서 오늘 새벽에 굉장히 은혜 받았던 게 더 이상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막 붙어나는 거예요. 이 악행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것을 악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행을 저지른 자들에게 보응만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가족이나 가정이나 혹은 사업체, 직장, 국가, 민족 절대 우상숭배를 하지 마세요. 내가 구약 성경 전체를 쭉 보면서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좀 차원이 다르지만 구약 시대의 멸망의 원인은 반드시 우상숭배였어요. 이 민족의 미래를 보고 싶잖아요. 지금 현재 우상숭배를 하는가만 보면 돼요. 우상숭배하면 망합니다. 그 문명은 끝나요. 끝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네요. 이걸 목사 가르쳐야지 누가 가르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확신이 시편 58편에 묻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승리를 막 소망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인은 뭐라 하냐면 백성을 다스린 자들이 공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도리어 공의에 대해서 벙어리같이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볼 때 사울은 귀신 들렸거든. 그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 앞에서 그 막 창을 집어던지고 죽이고 그러니까 거기가 굴복하는 거야.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의 기원이라고 제 서재에 대한 절대 주책을 안 버리고 잘 보관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전체주의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정치의 부재. 전체주의의 기원책의 핵심이 뭐냐면 정치의 부재. 정치를 안 하는 통치자는 반드시 독재를 한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전 세계 전체주의 국가들 특징 봐봐요. 정치를 안 해. 상대를 안 만나. 근데 거기에서 발언을 안 해. 왜? 죽으니까. 자기가 손해가 크니까. 그러니까 발언을 안 해. 거기 막 벌벌벌벌 뒤져. 근데 그 권력은 목에 못 갑니다. 그럼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부역죄예요. 부역죄. 그게 차라리 그 권력 자리를 가지 마. 부역죄를 걸린다니까 나중에.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에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합니다. 통치자들아. 뭐라 그래 지금? 통치자들아. 시편 58편 1절에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 통치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과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악이란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치우리라.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 이 통치자들의 악은 모태에서부터 나온 부패성, 그것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있는 부패성. 모태에서부터 있는 부패성. 이게 뭐냐면 원죄, 오리지널 신. 3절에 보니까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벌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하냐면 오리지널 신, 원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죄인들이 모여서 모의한 거니까 이 땅이 엉망진창 거예요. 응? 여러분, 단지 반세기 전, 100년 전, 이 땅은요, 그냥 자연 그대로로 사람들이 살았어. 기억나요? 그냥 동네마다 우물이 있어갖고, 뒤루박으로 이렇게 쭉 해갖고 물 마시고, 마실 물, 마중물 집어넣어가지고 막 펌프질하면 막 물이 나오고, 그냥 먹고, 물 사먹는 게 어딨어. 근데 지금 물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왜냐면 악한 인간들이 자연을 대할 때의 그 행동이야. 그 원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려고 하는 국가와 그 지역일수록 자연 환경 친화적입니다. 근데 막 악해. 자기만 먹고 살려고 하고 이득을 막 챙기려고. 그래서 4절 5절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들이 독사가 꾀있게 귀를 막아 술사의 방울소리를 듣지 않는 것처럼 옳은 말을 계획적으로 막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야, 4절 5절 봐봐요.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전 세계에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 성도들이 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대표 기도하는 게 뭐냐면 모든 성도들의 기도문을 모아갖고 내가 하나님께 대표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훈련시킨 성도들은 반드시 대표 기도문을 쓰게 해요. 그거를 처음에 찬양,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고백, 간구, 중보, 이걸 쭉 훈련시키죠. 그래서 제 밑에 어린 성도들은 훈련이 잘 돼 있어갖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 준비하세요. 그러면 준비를 쫙 해와. 훈련이에요, 훈련.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말이 없잖아요, 예배 시간에. 왜냐면 하나님 앞에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이 인간에서 뭐가 나오냐면, 봐봐요. 4절 5절에. 이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이게. 인간의 특징.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뱀의 꾀임에 넘어간 인간 아니냐.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아. 근데 독사가 귀가 있는 거는 난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귀머거리 독사 같다.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 독사다. 그러니까 그냥 막무가내인 거죠. 이 모습이 무서워요. 그래서 6절부터 9절을 보니까 그들의 죄악이 이렇게 극대에 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기다려 보실 필요지체도 없고 곧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들의 멸망이 급격할 것을 선언해요. 6절부터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캔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냥 씩 하고 이제 사라진다는 거예요. 야, 저 이제 재밌는 걸 어제 이제 봤는데, 어제 제가 저녁에, 하나 YMCA 이사장이 우리 동네에, 슈퍼 사장이고, 뭐 파스텔인가? 거기 무슨, 무슨 사장이 그럴 거예요. 우리 동네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제가 이제 우리 하남 YMCA 이사장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밀어줬죠. 근데 이제 이분한테 제가 무슨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근데 참 편해. 대화가. 그게 감리교의 특징이 뭐냐면 장로교가 좀 달라요. 그 장로님인데 큰 게 장로님인데 목사님이 그렇게 계셔서 목사님 뜻대로 하셔야죠.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 한 거면 잘 될 겁니다. 이 말에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 건물의 경락자가 그러면 사제님이 결정하시면 하셔야죠. 그러니까 뭐가 수월해. 그런 했더니 이게 근데 우리 장로교의 장점은 공화제. 장로들을 의논하는데 이들의 그 태도를 보니까 감리교하고 또 가톨릭의 장점이 있더라고. 뭐냐면 기도하고 이렇게 중심되는 분들한테 굉장히 순종적이야. 순명이라고 하더라고. 그 용어를.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내가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귀 막힌 독사. 내가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내가 굉장히 깊이 있게 명상을 했어요. 그래, 이제, 하나님의 이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과정.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겠구나, 의인. 의롭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는 거. 그게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일제시대에 왔잖아요? 그러면, 신사참배다 순교를 당할 처지고, 근데 그것도 아니야. 내가,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주강조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놀랐대. 주기철 목사님이요, 세상에 일본 경찰이 잡으러 올 때 영화하고 달라요, 여러분. 막 당당히 잡혀가지고 그게 아니래. 밥 먹다가 승경이 오는 소리 듣고선 후다닥하고 뒷문으로 막 신발 다시고 도망치고, 그리고 가족들이 면했을 때 왜 예수님은 하루 만에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나는 왜 7년 동안 이렇게 계속 반복이 잡혀가냐. 나는 너무 힘들어갖고 나 지금 타협할래. 나 신사참배 할래.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 당신은 거기서 죽어야 한국교회가 산다. 그 어머니는 기독교 역사는 피를 먹고 살았다. 네가 피를 흘려야 산다. 야, 그 어머니 대단해요. 신앙 원칙. 여러분 자기 집사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고문당이 죽는데 너 신앙 원칙 지키다 죽어라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온라인상으로라도
만약에 그 병원에서 그 3교대 하다가 낮에 근무하는 날이라도 반드시 나는 그 온라인을 반드시 예배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 구역 예배를 반드시 하게 하고, 물론 야근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신앙을 강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는 데까지야. 10절에 보니까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이 원칙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악인들이 그걸 보고 깨닫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극도로 악한 자들이 막 잘 되는 것 같고 막 고공행진하고 막 그 문명이 막 엄청나게 번영하는 것 같고, 그런데 나중에 의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의롭게 가십시오. 오늘 여러 가지 손해가 있을 거예요. 신앙 원칙대로 살면 여러 가지 손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의인의 길을 가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에요. 악인을 여기 설명을 봐봐요. 기질과 환경이 나쁘고 최근에 범죄한 죄인들이 아니라 죄악을 범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처럼 막 행하고 있는데, 이들의 반역성과 잔인성이 선천적으로 낮대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태어날 때부터 죄로 더러워지고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신 원죄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래서 본질적으로 부패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 악인은 바로 죄의 본성을 타고난 아담의 후예들, 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스스로 선한 어떤 것을 실행하려는 의도를 갖지 못하고 태어난 겁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주석 그대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원칙.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 죄악 중에서 끝없이 진행하는 행위를 억제해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절제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칙 때문에요. 온 인류 누구에게나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그것이 붙어있잖아요. 이들은 근데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인이 막 그걸 갖고 통치자는 돈 갖고 있고 힘 갖고 있고 무기 갖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막 지적을 하면서 그 원수들에게는 굉장히 강해. 이런 악인의 관계는 불붙는 연료를 해리바람같이 날려버릴 같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의인은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그래도 매일 성경 한 장씩 성경 통독하고 그래도 말씀을 살려가는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의인이 멸망에 대한 그 문명의 멸망에 대한 통쾌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어떤 의의 어떤 발전, 그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멸망으로 인한 기쁨은 개인적으로 이해관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동기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라도 악인은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마세요. 난 늘 얘기하는데 사랑이 하지 마세요. 신앙이 깊은 우리 어머니 세대 사람들은 기도할 때 공통점이 있어요. 나는 무지몽매하고 나는 부족하오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 주님이 해달라고. 그 기도가 대단한 거예요. 의로운 사람인데 경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해요. 근데 뭘 믿냐면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셔서 악인은 멸하시고 심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는 정사와 권세를 잡은 권력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사에서 신자들의 눈에 볼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죄악이 만연되고 불의한 자들이 대접받고 사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시편 58편을 통해서 악은 반드시 멸하게 돼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로 가득 찬 사회에서 우리의 신자들은 용기를 잃지 말고 하나님 심판을 바라면서, 종말을 바라면서 정직하게 신앙의 도를 벗어나지 않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화재 사건 이후에 한 6년간 제가 완전히 천사 된 것 같아요. 1년 365일 새벽 기도를 하지 않나. 양직으로. 그리고 언짢게 새벽 3시부터 해질 때까지 복음을 해서 뛰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드냐면 마라나타,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요 진심으로 나온다니까. 야, 이거 참 이 세상 다 필요 없구나. 주님 빨리 와주세요. 이게 축복인 것 같아. 난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따게 막 이것저것 막 그냥 여러분 왜 실망하고 왜 낙심하고 왜 좌절하고 힘들지 않아요? 뭘 기대하니까 이 세상 뭐 기대할 게 뭐 있어. 포기해. 이 세상 유토피아가 없어요. 디스토피아예요. 오직 유토피아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서 승리하면 여러분 됩니다. 이깁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을